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 인류가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권리와 그리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사랑을 드리지 않는 이 모든 배은망덕과 모욕의 죄들을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그리고 저희 강의를 함께 듣는 아버지께 속한 그 모든 자녀들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며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이 인류로부터 그리고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상처받으신 그 모든 상처 하나하나마다 저희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한 사랑의 입맞춤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셔서 선택하여 주신 그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와 카발 그리고 이 중국 세력으로부터 어떠한 사욕과 욕망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비탄화를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함께 이 올바른 정신으로 협력하고 동조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제 아버지 뜻 진리로 하나 되어 그들을 통해 아버지 대한민국을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리시옵소서.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저희가 뜨거운 갈망과 열정으로 매 순간 갈망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어떤 것도 저희는 모두 거부합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 진리만이 완벽하시고 참되시고 아름답고 고결하시니 그 진리로 어서 빨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가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보호자라는 거룩한 성모의 칭호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너희의 사랑의 크기는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와 같다.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표시다. 믿음과 신뢰는 동반자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한다.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신뢰의 깊이와는 상관없이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으며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나에게 의지하여라. 특히 의심이 들 때 나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믿음의 상실은 먼저 의심으로 시작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명제적 관점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하느님 아버지를 신뢰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의 나라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 아버지를 정말 믿고 신뢰하십니까? 아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정도면 그럼요. 당연히 믿고 신뢰하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하느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시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고 신뢰하십니까? 선뜻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여러분의 믿음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고 피상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 그 천주교 신자라면서요. 나도 하느님을 좀 믿어보고 싶은데 당신 하느님 왜 믿습니까? 무엇이 좋아서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누가 물어본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여러분은 그때 그분에게 답변을 올바르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양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 글쎄 내가 하느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던데. 이거는 너무 물론 그게 빵점짜리 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거는 너무
하느님에 대한 답변에 1점짜리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점수가 낮은 거죠. 그 답변에 대한 점수가. 그렇죠. 자, 이 세상 사람의 그 특히 무신론자들, 뭐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그 뇌피셜피는, 혹은 아직 하느님을 몰라서 안 믿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많은 무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한 사고방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어디가 마음이 막 심약하거나,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절대자에게 막 의존해야 되는, 심약해서 나약하고 유약해서, 혹은 그냥 맹신주의자, 저기 빠져서 사는 광신도 맹종주의자, 이런 걸로 생각해요. 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리성이라고는 없고 비논리적이고 그냥 감성에 치우쳐서 주야 주야만 외치는 어떤 이런 세력들, 집단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람이 정말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정서에서 막 말하는 겁니다. 맞지도 않는 답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보다 더 과학적인 학문은 없어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 삶을 살게 됐고 이 진리를 좋아하게 됐냐? 제가 진리를 접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과학보다 더 정확해요. 진리가. 마치 아주 세밀한 현미경 있죠. 나노 단위나 양자 쿼크 단위를 관찰하는 그런 현미경이 있다면 그런 현미경과도 같아요. 진리가. 제가 학습한 진리, 제가 배운 진리는 그래요. 그래서 못 볼 것이 없고 분별 못할 것이 없고 그 진리라는 기준만 갖다 들이대면 이게 막인지, 마귀 중에서도 몇 단짜리 막인지, 어느 부분이 병든 막인지,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께서는 이 진리를 골과 수를 가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 정도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완벽하고 퍼펙트해서 이래서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럼 그 무신론자가 생각한 심약하고 멍청한 사람이나 믿고 그저 맹신주의자, 맹종주의자, 이거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그렇죠? 완전 정반대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거든요. 그럼 정반대인데 정반대의 세계에서 진리를 바라보고 마음대로 막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하느님과 관련된, 진리와 관련된 이 모든 세계는 정말 퍼펙트해요. 퍼펙트하다는 단어 말고 뭐가 있을까? 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자연법의 한계에서는 그것보다 더 완벽한 단어를 몰라서지, 그것보다 더 완벽한 단어가 있다면 그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인데, 저의 수준에서 알고 있는 단어에선 퍼펙트보다 더 완벽한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과거에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든지 다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남에게 잘 설명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는 그건 마치 무당과도 같은 거거든요. 무당도 그런 거잖아요. 막 이상한 거 하면서 막 신 불러대고 뭐 점치듯이 말하잖아요. 너는 언제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랬었어. 이게 점치는 거지 뭡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막연하게 하느님을 믿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데이터를 뒷받침하지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그런 무당이 신을 믿는 것과 비슷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는 사람의 나라에서는. 뭐든지 여러분은 앞으로 진리를 점점 더 많이 배우면 배우실수록 모르는 상대방에게 더 디테일하고 더 상세하고 더 직접적이고 더 사실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똑바로 배우는 겁니다. 진리라는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그 정도로 퍼펙트하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진리는 아버지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두 번째 드린 질문. 여러분은 도대체 하느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한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고 신뢰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될 수 있는 그 입증의 나라가 주르륵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때서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고, 그런 믿음이야말로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린 거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이 불어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믿음은. 근데 이 거짓 교회 신자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고 혼동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왔다 갔다 이러냐?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종교 생활 가운데 이 교회가 가르친 게 없고 일단은 가르쳐도 맨날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만 가르쳐서 남이 와서 뭘 하나 물어봐도 똑바로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다 모래성 위에다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도 나오죠. 그 태풍 한번 불어치면 다 휘몰아쳐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 하나 닥친다. 그럼 하느님 다 버리기 십상인 이런 집을 모래성 위에다 짓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것은 종교 생활에서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이나 신앙생활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나라예요. 있을 수 없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던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성경에 근거해서 저는 신뢰합니다. 왜 성경에 근거해서 신뢰하나요? 성경에 쓰여 있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안 이루어진 거라고는 요한계시록 뒷부분 조금 남은 그 부분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이전 거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퍼펙트하고 완벽한 진실의 나라가 이 세상 학문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철학자도 다 자신의 생각의 나라에서 풀어놓은 썰일 뿐이에요. 세상의 학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렵고 대단하지? 라고 하면 대다수는 철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 철학자 누구 대단히 유명하다는 철학자의 가설 몇 개를 이렇게 좀 봤어요. 그거 진리하고는 진리 나라에서 봤으면 그게 허점이 다 보여요. 아, 이건 여기 거짓말, 이거 자기 생각, 이거 이래서 자기 생각. 그걸 뭐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논리를 핀 거고 이 학자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논리를 핀 거고 그런 다양한 종류의 가설들이고 썰들일 뿐이에요. 근데 인간의 지성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학문 어렵다라고 해서 참 고매하신 분이야. 이런 단어를 써서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 알아듣기 어려워. 이렇게 하는 학문의 대다수를 꼽는다면 그건 철학이라고 아마 말할 거거든요. 근데 철학이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진리는요. 왜 완벽하고 퍼펙트하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야 말이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말씀하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아, 이렇게 참되신 분이구나. 우리의 아버지는.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참됨과 진실 때문에 나는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유.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체험이 있어요. 신앙생활 올바르게 잘 하시다 보면 여러분 각자마다 체험이 있으시죠.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어떤 체험들, 각자 고유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경험들, 이건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신밖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경험들 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 이런 거를 통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예가 뭐냐. 내가 치유 기도를 받았는데 암이 나았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그럼 나는 하느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왜? 그 실제적 결과의 데이터가 내가 체험자니까. 내가 어떤 불치병이 있는 사람인데 치유 기도를 받아서 불치병이 싹 사라졌어요. 그럼 그런 체험을 한 그 사람은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그렇죠. 두 번째는 이러한 저의 도저히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했는데 기도하고 치유 기도 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느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6년째 10년째 살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현대 과학이 말하는 현대 의학 기술이 말하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분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 저는 이래서 하느님을요 믿고 신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체험들, 특별한.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왜 개신교에서는 나와서 다 간증하는 게 그런 입원의 사유로 간증하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절대 믿어요. 이렇게 하시죠. 바로 그것도 하나님을 저는 믿는다,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느님의 진리는 정말 타당하고 정말 올바라요.
절대 희망이에요. 인간에게. 이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희망이. 자, 타당하고 올바르다는 건 뭐냐? 예를 들면은 그 진리가 이런 속성이라는 걸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 솔로몬에게 저기 멀리에서 사는 여왕이 찾아오죠. 그래서 막 온갖 귀하고 진귀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물건이라는 것은 잔뜩 실어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배우러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배우고 솔로몬 왕에게 다 이러저런 걸 듣더니 그 여왕이 하는 말이, 아, 과연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을 때 당신의 지혜가 하느님으로부터 얻었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반신반의했는데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니까 당신의 신은 진짜 대단하다라고 인정하고 돌아가죠. 그 여왕은 뭐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 거죠? 그렇죠.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보고 완전 반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진리의 빛의 올바름이 어떻게 반한 거냐? 열왕기상 3장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거 아주 유명한 거라서 성경 모르는 사람도 아는 예화. 두 창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같은 날 아이를 낳는데 그 두 아이 중에 하나가 죽었죠. 그래가지고 남은 한 아이를 들고 그 두 창녀가 솔로몬 앞에 찾아와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이 누구의 아이가 맞는지 가려달라. 이러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의학 기술이 있습니까? 과학 기술이 있습니까? 무슨 뭐 정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DNA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누구의 아이인지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그렇죠. 칼 갖고 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아이를 절단해서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반향이 어떻게 나왔죠? 진짜 엄마가 아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렇게 하죠. 그걸 보고 솔로몬이 너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딱 판가름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익숙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탐복할 만한 지혜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해요. 칼끝 하나 어떤 그 아이를 누구의 아이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누가 봐도 정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구별을 해주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진리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리 없었어도 그런 거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었어요. 진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과학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완벽해서 저는 그래서 진리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완벽한 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예요. 이러한 진리의 타당성과 올바름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합니다. 이것도 이유가 되죠. 이렇게 얼마든지 상대방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고 그러한 나라에서 내가 하느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나는 절대 막연하게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여기 완전 내재화돼서 굳건하게 서 있다. 그러면 나에게 박해가 오건 치욕이 오건 모욕이 오건 칼이 오건 세상의 모든 게 다 와도 내가 확인한 이 정신세계의 나라가 너무 굳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뿌리가 확 뽑혔다가 저일로 갔다가 또 아니야 일로 왔다가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고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었고 뭐 욥과 같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렇게 굳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완벽한 백데이터를 대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죠 당연히 아유 하나님 믿죠 믿었으니까 세례받았죠 이렇다면은 이거는 막연한 신앙이고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이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뽑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가 올바라서 좋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 했던 선거에서 그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우파 채널에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슈화 됐던 거죠.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했다는 뜻이죠.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 한결같이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세요. 자기 일보다 더 기쁘시대요. 그런 류의 다 댓글들이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거시적 차원에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죠, 절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 식구가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어떤 근시안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당선돼서? 그게 아니에요. 근원적 이유는 뭐냐면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돼서 기쁘다라기보다 이제 나라가 올바라질 거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희망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옳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정직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내 나라가 될 줄이야. 이렇게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세우고 일군 나라인데 세상에 불과 수년 만에 이렇게 추락하고 바닥을 치는 나라로 만들어줄 줄이야. 전체주의나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고 핍박과 억압을 받고 사신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근데 왜 그렇게 기쁘냐? 심지어 내 생일보다 더 기뻐요. 이런 분도 계세요. 이거 왜일까요? 이거는 딱히 그 후보가 완벽해서 우리가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그쵸? 그거보다는 그래 이제 다시 좋아지겠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이 생겼어. 다시 올바라질 거야. 라고 하는 이 올바름 때문에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진리의 속성에서 제가 말씀드린 인간은 그 올바름을 만났을 때 진짜 기뻐요. 그 올바름을 만났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낀다고요. 이번 이 선거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올바름은 필요 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알게 뭐야. 그냥 나만 좋아지면 돼. 이거는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정신이. 이거는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는 근본 자체가 악이에요. 인간은요. 똑바로 아버지가 만드신 대로 올바르게 창조가 돼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올바른 것, 옳은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은 어떠냐면요. 올바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왜 많은 우파의 국민들께서 들끓죠? 나라가 망해가니까 올바르지 않으니까 들끓는 거예요. 정의가. 근데 이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의 특징이 뭐냐? 올바름 정의를 구하지 않고요. 다 병든 자비만 구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심지어 착각도 해요. 자기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올바르다고. 그렇죠. 그리고 올바르지지 않고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나만 이득 보고 나만 당장 좋으면 돼. 나만 기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맞들이라고. 이거는 정신의 근원 자체가 완전 극과 극이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것이 올바르다, 타당하다, 완벽하다 해서 내가 진리를 좋아하는 거고 그 진리의 근원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난 아버지를 그런 진리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절대 믿고 신뢰한다. 이렇게 타당한 근거와 논리적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에 근거하여 저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셨기 때문에 누가 성당에 가고 싶어하는 어떤 이제 시작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완벽하게.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정신이 좀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정도로 완벽하게 대답해 주죠. 그러면 천주교 참 대단한데? 그래 저런 종교라면 믿어볼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막연하고 피상적이어서 똑바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양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걸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버지께서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뢰라는 나라를 들어가기에 앞서 그 정신세계의 차원의 문을 열기에 앞서 이 배경 지식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상외로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해줄 말이 변변찮게 없어요. 믿음이 그냥 믿는 거지 믿음이 뭐야?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그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거짓 교회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들어본 적 없고 배운 적 없으니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진리라는 거는 다 구체적인 거고 사실적인 거고 리얼한 거고 디테일한 거고 입증 못하는 건 하나도 없는 이런 세계라는 것이 아예 근본이 돼야 돼요. 여태까지 우린 속은 거예요. 여태까지 거짓교회에 우리는 속았다고요. 진리가 뭔지도 모를 만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보다 더 완벽한 논리 체계의 정점에 그 절대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아주 장담해요. 이러한 차원에서. 그래서 입증 못하실 것 없고 가르쳐 주시지 못하실 것 없고 못하실 것은 없는. 왜? 알파 오메가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막연한 창조가 아니라 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고 리얼하고 완벽한 거다. 정밀 현미경보다도 더 완벽한. 이런 차원의 나라가 진리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이래서 성경에서 나는 마음의 그림자도 안다. 그걸 또 피상적으로 들었으면 그렇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지. 이러면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정밀하니까 내 마음의 그림자가 뭔지를 아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그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가 없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저 믿음과 신뢰라는 단어의 나라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나라라고. 그냥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보호자라는 거룩한 성모의 칭호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여기 두 번째 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신앙의 보호자라는 성모님의 칭호가 매우 중요하대요. 자,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실까?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이런 거예요. 신앙의 보호자라는 호칭을 아버지께서 성모님께 부여하셨죠. 그럼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마치 특혜 창고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 들어오는 특별한 통로와 같은 거예요. 더 자세하게 무슨 말이냐? 성모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보호하시는 이 부분의 전문가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시고 성모님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도 보호해 주시지만 아버지께서 어떤 이런 호칭까지 부여하셔서 앞으로 성모님은 신앙의 보호자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 신앙의 보호자라는 파트에서 성모님이 전문가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전문의를 찾아가죠. 그쵸? 내가 눈 아프면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죠. 눈 아픈데 다리 고치는데 찾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뭐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칭을 붙이셨다는 건 마치 전문가 명패와 같은 거예요. 의사에. 그럼 신앙의 보호자. 그럼 내 신앙이 이 혼탁한 마귀의 수많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싶어. 그럼 무조건 성모님께 나를 봉헌해야 돼요. 그게 전문가로서 성모님께 의탁했을 때 가장 잘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마치 눈 아플 때 전문의 눈 안과 찾아가듯이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호자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보호와 관련된 거는 성모님이 전문 파트니까 내가 이 악으로부터 보호되려면 무조건 성모님께 봉헌을 드려야만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저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해 보죠. 예시로. 자, 저렇다면은 사순, 부활, 성탄 이것도 다 볼까요? 그 시기마다 고유한 그때만이 주시는 독특한 은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괜히 심심해서 사순시기가 있고 부활이 있고 성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신앙의 보호자라는 이름을 하나 딱 붙여주시면서 그 신앙의 보호의 의무를 어머니께 탁 지우셨듯이 그래서 저 분야의 어머니가 전문가시니까 무조건 보호하려면 어머니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고 보호드려야 되듯이 성탄, 그러면 그 성탄만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전문의처럼.
그러면 그 성탄 때 청해야 될 게 있고 그렇게 해서 받은 은총이 있는 거고 사순 그러면 사순 때만 아버지께서 특별히 허락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있어서 나는 그때 그거를 포커스에 맞춰서 딱 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라나타 이 성지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막 수시로 오늘은 무슨 기념일이니까 준비해라 뭐 몇 달 후에는 무슨 기념일이니까 준비해라 이런 거 하시죠. 그 왜 하시는 거냐? 그 심심해서 기념일을 그렇게 많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념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 은총이 그 기간에 딱 있기 때문에 마치 전문이 찾아가듯이 그때 그걸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서 청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보호자라는 칭호가 중요하단다. 그러니까 너는 그 신앙의 보호자인 성모님께 너의 영혼을 특별히 맡겨드리고 위탁하면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너희의 사랑의 크기는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와 같다. 그렇죠. 사랑의 크기 이꼬르 신뢰의 크기 너무 당연한 거죠.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표시다.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어디를 가도 마음이 항상 편해요. 그쵸? 저 사람이 계곡을 가건 바다를 가건 산을 가건 절벽을 가건 항상 마음이 편하네요. 그건 뭘까? 완벽하게 믿고 의탁되었을 때만 그래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한 30% 신뢰하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어디 계곡 가자고 그래. 그럼 벌써 불안해요. 계곡에 왜 갈까? 계곡 위험한데? 이 생각부터 들겠죠.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저 사람을 30%밖에 믿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악이 장악한 거예요. 내 마음을. 그쵸?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역경이 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두려움을 몇 퍼센트 나갔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는 크기가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크기고 마귀가 장악한 크기예요. 그게 다 비례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퍼펙트하게 하느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걸 그때서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남은 속여도 자기 양심은 못 속여요. 그렇죠? 스스로의 양심은 다 느낀단 말이죠. 아, 내가 하느님을 완벽하게 신뢰 못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거 자기는 다 느낀단 말이죠. 그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믿음과 신뢰는 동반자다. 그렇죠. 이 둘은 언제나 함께한다. 자, 무슨 말이냐? 믿음과 신뢰? 한 나무에 두 가지와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무의 한 몸통에 달려있는 두 개의 가지와 같은 관계. 그게 믿음과 신뢰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그건 신뢰도 없단 말이고 신뢰가 크다. 그건 믿음도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언제나 함께한다라고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신뢰의 깊이와는 상관없이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으며 흔들리지 않는다. 왜 아버지가 너무 멋있으신 분이고 진짜 매력적이시고 이런 아버지께 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신뢰하며 그 신뢰의 깊이가 1%짜리인지 10%인지 억만 %인지 상관없이 나는 항상 너를 대하는 마음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똑같다. 늘 100%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 중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100%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퍼펙트하진 않아요. 엇비슷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계성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다 뭐냐? 설사 100%로 사랑을 했다 시작해보죠. 그랬다 하더라도 세상의 사랑이 왜 역겹냐면 100%로 시작했는데 저 사람의 반향이 시원찮아. 그러면 내가 80%로 내려요. 그쵸? 점점 별로야. 그럼 50%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네가 그렇게 해? 그럼 나도 이렇게 하지. 이런 관계성에서 계약이나 거래 관계에서 사랑을 해요. 대다수의 세상의 인간적 사랑은. 이게 참 씁쓸한 거죠. 그쵸? 물론 반향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큰 원리적 차원에서는 맞겠으나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관점이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원적 나라 있죠. 근원. 그 근원적 나라에서 나는 너를 대하는 마음이 항상 100%로 똑같단다. 네가 나를 1%로 좋아하던 10%로 좋아하던 마이너스로 좋아하던. 그럼 세상은 이런 사랑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아버지께 너무 잘해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아버지 이렇게 멋있으시니까 이 정신의 차원이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가 이렇게 멋있으니까 아 나도 저런 아버지와 하나 돼야 되겠다. 저런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세계에서 나도 살아봤으면 정신 진짜 멋있는데 저 정신이 내게 정신이 되게 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감동의 말씀은 도저히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나에게 의지하여라. 특히 의심이 들 때 나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느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있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의심이 들까요? 내가 기도한 게 잘 안 이루어질 때. 그렇죠. 아마 맞아 그러실 겁니다. 내가 어떤 청원이 있어서 그거를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나를 사랑은 하실까? 이게 의심이죠. 그렇죠? 인간은 이 정도로 변덕스럽고 이렇게 다 뒤집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저께 이랬다가도 내가 뭐를 청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 그럼 진짜 계신 거 맞아? 날 사랑하신다며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게 뭐냐? 이게 확확 뒤집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한번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냥 쭉 가야 되는데 아까 아버지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죠. 나는 너가 이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상관없이 나는 항상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청하고 이런 걸 다 주셔. 그러면 알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이렇게 반향했다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막 고통스럽고 막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있는데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어. 그러면 이렇게 가서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시다며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이런 변덕스러움 여기 희망이 있나요? 이런 변덕스러움에 비전이 있나요? 비전 없죠. 그렇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역겹게 그지없어요. 이래서 제가 인간적인 건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다 이런 속성이니까 인간적이라는 건. 다 변덕스럽고 나약하고 얻었다 싶으면 변질되고 버리고 배신하고 그렇죠? 이런 것에서는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좋은 거죠. 왜? 거기 변덕이 있어요. 나약이 있어요. 확확 뒤바꾸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뭐 기준의 잣대가 다른 게 있습니까? 모든 게 퍼펙트해. 사랑도 퍼펙트하고 공정도 퍼펙트해. 정의도 퍼펙트해. 진실도 퍼펙트해. 자비도 퍼펙트해. 모든 게 다 퍼펙트해. 그러니까 와 진짜 저런 세계에서 안 나오고 살아봤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의심의 마귀가 싹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즉시 지금 마귀 온 거니까 의심이 든다. 그럼 마귀 온 거예요. 바로 하느님께 얼른 십자고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저 지금 마귀 온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자꾸 까서 생각하려고 하고요. 저 이런 거 이상해요. 저 도와주세요. 마귀밥 되지 않게. 성모님 저 도와주세요. 제 영혼을 봉헌드립니다. 얼른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얼른 도움을 청해라. 믿음의 상실은 먼저 의심으로 시작된다. 자, 이게 마지막 문장이 무서운 문장인데 믿음의 상실이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소멸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고결해지고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커져야 되는데 믿음이 상실된대요. 근데 그 상실은 어느 날 갑자기 자 오늘 요이 땅 끝 상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의심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구멍이 바늘구멍 같은 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의심이 들어왔을 때 얼른 그럼 이 바늘구멍을 빨리 메꿔야 되는데 이런 어떤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경각심이 없고
어떤 게 마귀인지를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의심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마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랑 대화하면서 내 마음의 나라에 동요하면서 그래 그래 하느님 안 계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렇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러면 그 바늘구멍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댐 하나 무너지는 거 처음에는 바늘구멍같이 작았을 텐데 그것을 메꾸지 않죠. 그러면 그 물의 압력에 의해서 그 구멍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댐 무너졌다. 그럼 더 이상 손 못 쓰는 거죠. 마음의 나라도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상실이 된 믿음이 심지어 상실된대요. 그러면 아이 무슨 상실까지 돼. 내가 좀 힘들긴 해도 상실은 안 돼. 이렇게 또 간과해요, 인간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그게 구멍이고 통로거든요. 그게 바늘처럼 작았을 때 얼른 메꿔야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마귀가 더 적게 올까요? 더 빈번하게 자주 올까요? 그렇죠. 빈번하게 더 자주 와요. 그 구멍을 안 메꾸면. 그러면 그 댐 방파제 무너지는 것하고 똑같이 바늘구멍이었던 게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터져버리는. 터졌으면 이제 손 쓸 수 없는 거죠. 그게 상실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오늘 아버지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되짚어봐야 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렇게 굳건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데이터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그 믿음이 무슨 마지막 시대다. 지금이 어떤 시대니까 뭐 환란이 온대더라. 뭐를 준비해야 된다더라.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왜냐면 여기 아예 내재화된 그 인식 체계가 이 정확한 과학적 사고방식과도 같은 것에 그 근거한 것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뽑혀나가진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믿음이어야만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신앙인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다 막연하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휩쓸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뽑혔다가 다시 심었다 뽑았다 다시 심었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러니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나요? 뽑았다 심었다를 반복하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신뢰하는가? 난 신뢰한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신뢰하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때가 있진 않는가? 나는 그 구멍을 메꿨나? 잘 메꾸지 않아서 지금도 있는 상태야. 그럼 이것은 빨리 수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구멍이 점점 커지지 점점 작아질 일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메꾼다는 건 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 진실, 사실에 해서 입각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나무로 치면은 깊은 뿌리를 땅속에 잘 내릴 때 이럴 때 그것이 든든하고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함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인식을 하셔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관념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신뢰와 믿음의 차원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